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날인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잘 닦고 소독하고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주의하면서 또 은혜롭게 한 주간 보내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코로나 소멸될 때를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확진자들은 어서 빨리 잘 낫고 또 백신이 어서 빨리 또 개발되고 그래서 은혜롭게 새 시대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8일 두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곡식은 거의 다 추수가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쌀이며 율무, 조, 수수, 콩, 들깨, 참깨를 비롯한 곡식 농사와 채소도 잘 되었고 또 밤이나 대추, 사과, 배는 비가 많이 와서 낙과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과일은 2배나 더 비싸네요. 또 과일들은 찬 공기와 서리를 맞으며 더 맛이 깊어지고 모두 다 따서 저온 창고에 들어가면 모든 추수가 끝이 납니다. 모든 나무들은 이제 겨울옷을 입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 입었던 그런 나무 잎들이 이제 단풍으로 물들고 이제 단풍 자랑이 끝나면 이제 바람만 불어도 우수수수 다 잎이 떨어집니다. 낮과 저녁의 기온의 차가 10도가 넘고 이제 어제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어저께가 입동이었어요. 이제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두 번의 추수가 있는데 곡식 추수를 기록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 추수,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에 대한 추수와 불신자에 대한 추수 두 종류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직접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에 참여하는 천사는 심판의 수종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오늘 나와요. 자,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추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추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할 때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추수의 계절이 끝나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가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환상을 목격하는데, 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요. 자, 인자와 같으니 사람과 같은 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떨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인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공생을 다 못 맞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면 그냥 즉각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네요. 여러분, 금면류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왕권, 왕. 예수님은 왕권, 왕중의 왕, 만왕의 왕, 왕권.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승리,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 금면류관을 쓰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만 금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뭐가 있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낫. 여러분, 낫은 나뭇가지를 치거나 풀이나 곡식을 베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리한 낫, 예리하다, 그 말은 날카로운, 샤프한, 날카로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낫은요, 시퍼렇게 날이 선 매우 잘 드는 낫이에요. 예리한 낫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은 최후 심판이 신속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종말의 심판은 그래서 추수예요. 자, 주님의 손에는 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손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웠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받을 일이 없어야 되죠. 그죠? 재판받을 일이 없어야 돼. 평생 살면서 여러분 경찰서도 한 번 안 가고, 법원도 한 번도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일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이 내일 세상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냐고요. 나의 가장 절친이 내일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어떻게 될라나? 구속이 될라나? 교도소로 갈라나? 벌금이 나올라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다가가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최후 심판을 믿지 않든지 우습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삶을 성결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자, 2차 대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할 때 독일 병원에서 독일 병원 분만실에 독일 병원 산부인과 병동의 분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의사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아기 낳으러 독일인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 산모가 입원한 병실에 성화가 붙어 있어요. 성화. 어떤 성화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림이에요. 그 성화가 산모 병실에 있어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 독일인 산모가 간호원에게 저 유대인 보기 싫어요. 저 그림 좀 떼어주세요. 간호원이요, 저는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높은 분을 불러주세요.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왔는데 의사한테도 의사 선생님 저 그림 좀 떼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 유대인 예수 보기 싫어요. 떼어주세요. 의사가 저도 저 그림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지 저 그림 뗄 자격이 없어요. 저 그림을 떼고 붙이고 할 자격은 우리 병원의 병원장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아요. 내 남편이 육군 높은 장교인데 곧 올 거예요. 내 남편이 와서 조치할 거예요. 얼마 후에 자기 남편 육군 높은 장교가 왔어요. 아내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태어날 내 아기가 저 그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이에 분만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눈먼 소경이야. 아기가 눈을 못 떠. 눈을 떴는데 눈 소경이야. 장님이에요. 그 아이는 평생 저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부가 어찌 내 아이가 이렇게 눈이 멀어 나왔냐고 아기를 붙잡고 막 눈 좀 떠보라고 그래도 아기는 눈을 뜨지를 못해요. 통곡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을 거두셔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성전에서 나왔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요, 이곳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천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시니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긴급한 모습으로 전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은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곡식 추수에 대한 묘사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은 이미 곡식이 충분히 익어서 거둘 때가 됐고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완전히 성숙된 곡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말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면 오늘 14절, 15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이란 말이 14절, 15절, 16절 세 번 나와. 매 절마다 세 절 나와. 세 번 나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 신자의 구원, 성도와 신자의 구원과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셨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 같으니 곧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추수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하자 곡식이 막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긍정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구원을 받은 확신 있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거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나 보내신 나 보내신 이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믿는 자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저주받을 곳에서 축복의 장소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멘을 하는지 소리는 나는데, 우리 권사님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추수받을 주님의 창으로 들어갈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거룩한 성에 들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주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신유의 권사가 강하신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서 알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1994년 4월 어느 날 향년 81세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이셨고, 또 신유의 은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을 정도로 큰 은사를 받은 분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한 분이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주님, 제가 현실의 권사예요. 나는 널 모르겠다. 주님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요 서울에서 전국 방방곡을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을 아시냐고 그분 이름을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분도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났어. 현신의 권사님이 실제로 완전히 돌아가셨어. 심장이 멎었어요. 그 장애를 치르려고 하는데 세상에 몇 시간 만에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1994년 4월 어느 날, 향년 그때 81세. 그 후에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하늘 아래 갔더니 주님이 나를 몰라봐. 내가 지금까지 헛것했구나.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영광 받았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1994년, 지금 2020년, 26년 전에 그분 재산을 전부 싹 팔았어. 다 팔았더니 한 50억 좀 됐어. 지금 그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500억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충현교회 북한선교원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쳤어.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내 이름, 내 영광은 없다. 지금부터 현실에는 없다. 오로지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만 영광, 하나님만 영광. 그래서 나머지 몇 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셨어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은요 세상에 이렇게 잠깐 소천에서 하늘나라 구경하고 하나님 만나고 와 예수님 만나고 오고 자신의 영적인 것을 모든 걸 보고 왔잖아요. 이분은 인생길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수정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수는 피 흘림을 낳는 끔찍한 현장이 될 거예요. 그 진노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은요 벗어날 수 없는 심판,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비록 이 땅 위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실 거예요. 억울함도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형제와 이웃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성도는 주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구속하심을 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심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소명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처음 찾아보니까 12가지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12가지의 면류관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에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2가지의 면류관 중에서 4가지의 면류관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면류관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셔요. 나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추수하러 오시는데, 나를 추수하러 오시는데,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게 뭘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천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노받을 사람들을 추수하네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사도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의미로 포도추수를 말합니다. 자, 앞에 곡식 추수는 달라요. 곡식 추수는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곡식 추수고, 포도추수는 대상자가 달라요. 포도추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추수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추수를 수행하는 주체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에 대한 수행의 주체가 누구냐? 천사가 나와. 천사. 이것은 성도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불신자는 하나님의 대행으로, 예수님의 대행으로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추수해요.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이 천사는 무서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고 예수님처럼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행하는 악인의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무참하게 악인들이
핍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고 전도자들을 순교하게 하고 그 악인들이 예리한 선사의 낫에 악인들을 상징하는 포도가 배임을 당하여 발에 짓밟히고 틀에 눌리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나의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 너도 다 알게 하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반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요 50명부터 내려오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진노의 불덩어리로 신멸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구세주지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판사가 바닷가에 세수욕을 하는데 물에 막 빠져서 이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이렇게 튜브로 이제 있는데 금방 옆에서 사람이요, 금방 물에 그냥 들락날락 해가지고 그냥 물을 먹고 그냥 바다에 빠져 일보 직전에 이분이 그냥 그분을 살려냈어. 그분을 해안 이제 이렇게 그 비치로 해변으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구해줬더니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이름도 알게 돼. 너무너무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근데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그 판사 앞에 쓴 거예요. 이 판사한테 판사님, 옛날도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를 좀 살려주시라고. 그때 판사가 하는 말이, 전에는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네 죄를 재판하는 사람이다. 냉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심판의 낫을 들고 추수하시려고 합니다. 그 추수는 거두어 창고에 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포도 심판은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나온 천사가 익은 포도를 거두기 시작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근데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세 번째 천사가, 앞에 천사들은 성전에서 나왔는데 요 포도를 심판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천사는 어디에서 나왔냐?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본문에 나와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앞에 두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 천사는 제단에서 나왔어요. 제단에서 나왔다는 천사의 등장은 이게 뭘 말하는가? 여러분, 제단 계시록의 제단은 뭐냐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제단에. 성전과 제단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때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불의 집행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여러분, 불 하나님의 심판이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천사를 연상시키셔요.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익은 포도와 익은 포도송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계시록에서는 죄로 너무너무 타락한 심판 직전의 상태예요. 이것은 이미 포도송이가 다 익어서 죄인들의 죄가 절정에 다다랐어요. 빨리 거둬야만 한다는 매우 급하고 강한 명령이에요. 포도추수에 대한 천사의 명령은 땅에 거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포도추수를 명령하자 땅에 낫을 휘둘러 이제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이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18절에 언급된 포도송이와 또 그것의 수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계시록 14장인데 계시록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이 누구냐? 밟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은 성 밖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악한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악한 사람들은 성 밖에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돈으로 방해해. 돈으로 더 벌어야지. 주일 예배도 다른 공예배도 드리지 말고 돈 벌으라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아요. 세상 재미로 심어놓아요. 세상 재미로 미치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모두 성 밖에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꿈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가게 됐어요.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새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금강석, 홍보석, 녹보석, 가지가지 보석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식한 성이에요.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구나.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올라간 큰 문이 있는데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큰 진주 하나로 만든 문이 있어요. 이야,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왔구나 생각하고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자마자 베드로가 척 내다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온 아무개 올시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표 가져왔느냐? 이분이 네, 가져왔습니다. 안주머니를 뒤져보고 다 뒤져보는데 믿음표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사정을 해요.
저에게 믿음표가 없지만 저희 교회에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것은 안 되네. 아무리 오래 다녀야 쓸데있나? 믿음표가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오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집사로도 십몇 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갈 수 없냐고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집사 10여 년이나 믿음 없이 했으면 그 교회에 말썽꾸러기였구만. 믿음도 없이 집사를 십몇 년 했으면은 무슨 쓸데가 있냐고 말이지. 베드로 사도가 문을 쾅 닫아버려요. 성질이 급한 사도 베드로가 그냥 문을 꽝 닫는 소리에 그냥 잠에서 깨버렸어. 꿈이었어요. 그것이 꿈이었기에 다행이지, 꿈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할 뻔했냐고요. 여러분 믿음표, 내 안에 있는 믿음표,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 뜨거운 믿음, 구원받은 믿음, 구원의 확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이 뜨겁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표예요. 분명히 땅에서 익은 포도와 포도송이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죄악으로 성숙한,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터질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죄 짓는 걸 반복하고, 날마다 죄 짓는 게 좋아, 날마다 세상에서 타락하는 게 좋아. 그냥 죄악으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속에 꽉 찬 사람들, 이게 지금 익은 포도송이에요. 이 포도와 포도송이를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밟으니까 뭐가 나오냐? 보세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를 낫으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더니, 포도를 던졌어. 근데 예수님이 밟아요. 예수님이 밟았더니 빨간 피가 나와요. 그 피가 말굴레 1.5m, 그 피가 1.5m 높이로 300km. 자, 보세요. 길이가 300km. 그 다음에 높이가 1.5m 같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속에 예수님의 밟은 피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심판받을 죄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께서 밟으니까 피가 높이는 1.5m, 그러니까 1.5m쯤 되는 그런 호수, 길이가 300m쯤 되는 300km쯤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 이것은 진짜 우리 한국이 들어갈 만한 땅, 거기에 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전 세계의 악인들과 죄인들이 들어가 주님이 밟으면 밟을수록 피가 나와요. 여러분, 20절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말씀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벌의 실제 모습은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최후 심판에서 영벌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심판 근거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사랑, 이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 믿음은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은 주님의 몸인 교회 사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영혼구원과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제 두 번째, 선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노받을 사람들을 추수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해야 돼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만 나오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분에게 지금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가을 추수를 보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가을 추수는 영의 추수를 봐야 돼요. 주님은 영적 추수가 곧 임할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은 곡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노와 저주의 포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보는 오늘 영의 추수, 가을 추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때 두 추수를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시네요. 천사는 예수 믿지 않는 진노받을 사람들을 추수하네요. 주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시청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영적 세대, 영적 은혜가 더 뜨거워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날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